할렐루야. 오늘의 골방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고단한 삶의 시간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한 번 더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골방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당시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주고받는 물건에 더 가까웠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서 이집트 군인들의 채찍에 길들여져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존엄이나 인권, 기본적 가치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말살되고 황폐화된 존재로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말의 참 뜻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 거슬러 가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의 첼렘은 고대 근동 당시에 신, 왕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금의 몸을 옥체라고 부르고 임금의 얼굴을 용안, 임금의 눈물을 용루라고 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의 몸을 옥체나 용안, 용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도 너는 첼렘이야, 너는 형상이야,
라고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는 신분이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나 왕이나 신에게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상의 용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고대 근동시대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석구석 다 다닐 수 없었죠. 왕궁 근처에 사는 사람은 왕의 얼굴을 볼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어쩌다 왕이 그 지역을 가더라도 왕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방 곳곳에 세워둡니다. 자신의 영토 끝에도 형상을 세워둡니다. 이 땅은 왕의 통치와 권위, 힘이 미치는 지역이다. 여기가 바로 왕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표시로 말입니다. 왕이 직접 이 지역까지 올 수는 없지만 그곳에 세운 왕의 형상이 곧 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형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경외심을 느끼기도 하고 왕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형상을 세웠던 목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도 형상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형상이 있었고요.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각종 형상,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개구리, 파리, 독종, 뱀 같은 벌레와 파충류 모양의 형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형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형상을 섬기고 형상에 길들여진 노예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짐승처럼 채찍에 길들여져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변방에 살든지 광야에 있든지 도시에 살든지 땅끝 어디에 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대리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승리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형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토, 나라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는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왕 되신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데에 파트너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그저 던져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첼렘 형상을 새겨두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통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교우가 날마다 주님과 깊이 컨택하며 또 이웃들과 함께 컨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규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리교회가 승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자신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순종의 삶으로 내어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승리의 모든 교우가 밟는 땅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후반기 시작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승리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깊이 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예술의 영역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선포되며 대한민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여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전의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영역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북한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세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